역대하 36장 1절로 2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역대하 36장은 이제 역대하의 마지막 장의 말씀이고, 또 이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만드는 의의 왕이었지만,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4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 4명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죄의 길로 나아가 결국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을 이어서 뒤에 일어난 4명의 왕들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라는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왕 가운데 3명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즉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라는 이 3명의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고, 한 명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그 왕이 된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하냐라고 할 때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오늘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와 같은 자로서 행하였다. 또 8절에도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라고 말하여서 오늘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로서 나아간 거예요. 또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오늘 그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오늘 그들의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떠했느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어떠했느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며, 또 여기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이 왕들이 다스릴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이 왕들은 선지자의 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오늘 그 말씀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오늘 이 시드기야 왕이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장 큰 복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아멘. 이 나라가 멸망해 가는 이 시대의 왕들은 그 교만하였고 악을 행하였고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그와 같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결국 그 나라의 멸망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왕이 악하고 왕이 죄의 길로 나아가니까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악한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그 길로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그 모든 백성들이,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가서 멸망의 길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오늘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성전을 놓아둔 그 이스라엘 땅을 아끼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끼는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끼고 그게 어떻게든 상하지 않도록 돌보고 뭐 닦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신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회개하여 돌아오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심으로 부지런히 사신들, 즉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셨음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신들, 즉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멸망의 길로, 죄의 길로 나아가서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그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그들이 회복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임하여서 그 예루살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바벨론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성전이 파괴되게 되고, 오늘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이루시냐라고 할 때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70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6년 동안 땅에서 경작을 하면 7년째는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땅에서 소득을 얻고 수고하였으면 그 땅을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다시 회복이 되면 또 다음에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는 안식하고, 그래서 49년이 행하고 나면 50년째는 희년이라고 하여서 또 안식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명하신 바예요. 즉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6년을 일하고 7년째 안식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땅의 안식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6년 땅을 경작하고 7년에 안식해야 되는데 또 7년째에도 경작하고, 또 6년 경작하고 7년에 안식해야 되는데 또 경작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욕심 때문에, 사람의 탐심 때문에 그 땅을 쉬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유다 땅을 멸망하게 하셔서 이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토지가 황폐해서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그 땅이 안식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복된 게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오늘 역대하 36장 21절까지는 그 열왕기 하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역대하에는 22절과 23절이 들어와 있어요. 같이 한번 22절 23절을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그 감동함을 받아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